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참 독한 사람이다, 독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독한 사람이다, 독종이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참 그는요 독종입니다. 독종.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타협하면서 믿으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독하게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율법으로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율법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착해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성도들은 수만 명이 되지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게 적개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신이로 서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못 내니까 바울이 당신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그들이 결례에 대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전에 갔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았다고 인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 지금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건져내 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변명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순교라는 것 자체도 영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바울은요 침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정에 의해서 열심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열정과 감정이라는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열정은 무엇이냐면 열정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정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요.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중심이 있고 내 의도를 상대방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 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거 놓쳤을 거예요. 시기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들은 시기하여서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고, 시기하에 선동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내 욕심과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해를 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말씀에 의해서 열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뜨거움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반대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주셔가지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자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컴백하는 거였죠.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선동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거짓과 위선으로 바울을 음해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천부장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백부장들과 함께 거느리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도착하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그때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를 끄집어낸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춰요. 그러면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 그들을 쳐다보기도 쉽지도 않고 진짜 자기를 돌팔매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텐데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바울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이제 바울이 잠깐 멈춰가지고 그들에게 한 이 설교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두 번째 설교가 바로 22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 다음에 22장부터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는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피 속에는요, 예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다 괜찮아. 내 몸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말할 것을 천부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올 때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열정은 말씀에서 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바울만한 독종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의 말대로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종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열정을 다하여 믿음을 달려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